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한인정신건강협회 Korean American Wellness Association 우리에게 카와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 김영옥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기독교 방송 네. 처음이라고 하셨나요? 네, 오늘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이제 좀 어렵지 않게 찾으셨어요? 조금 돌긴 했는데 잘 찾아왔습니다. 네. 이제 다음부터는 잘 찾을 수 있도록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하고 우리 간단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인정신건강협회 코파운드고요. 공동 설립자고 지금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영옥입니다. 제 호칭이 많은데요. 선교사님에서부터 뭐 박사님, 상담사 선생님, 그래서 오늘은 또 선교 얘기도 하면서 또 네. 정신건강의 임상심리학자로도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김 회장님께는 네. 또 김 박사님께는 제가 여쭤볼 게 참 많아요. 아마 저희 청취자님들도 좀 네. 궁금하실 텐데 네, 자, first and foremost 네, 제일 우선 처음에 네. 우리 박사님은 언제 네.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네. 그 네. 얘기부터 좀 듣고 싶어요. 우리 간증 좀 들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카고에서 제가 오랫동안 또 상담과 일하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어서 저한테는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사실 그 외가친가 다 3대째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다 교회를 다니셨고 네. 그래서 저희 친척들 중에서도 특히 친가 쪽은 교회를 가족이 굉장히 대가족인데 안 다니시는 분을 손으로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가정에서 뭐 어렸을 때 가정 예배도 드렸고 뭐 어릴 때 생각하면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가 되게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제 제가 막내여가지고 맨날 어머니 품에 부흥회 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심의 때를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이렇게 정말 서서히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때 뭐 여름 성경학교 때도 예수님 얘기 듣고 십자가 얘기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주에서 꼬맹이가 왜 그 기도원 갈 때도 찬양하고 말씀인데 눈물이 나서 왜 꼬맹이가 눈물을 흘리지?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분은 그러죠. 몇 월 며칠 저는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접 초등학교 때인 것 같고 네. 한 가지 기억을 하자면 막 폭풍이 쳤어요. 수요일 저녁 때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나는 교회가 아닌데 어떡하지? 그때 저희 아빠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교회 건물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모시는 거라고 네. 아마 그때가 제가 가장 기억하는 초등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 10살 때 그때 예수님을 이제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마음에 모신다는 걸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네. 그때 표현을 지금 네. 어른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그때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변화를 받기 맞아요.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네. 목사님 이제 다 아시겠지만 OEM 선교사로가 네. 한 10년 필드에 나가 계시다가 네. 또 선교 본부에 와서 일하시고 네. 또 미국에는 신학 공부를 하러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신학 공부 마치시고 이제 심리 상담가로 변화가 네. 되셨는데 네. 왜 그렇게 변화되셨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그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학교 때 그 IBF나 인터버시티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알면 알수록 예. 그러니까 이런 선교나 전도에 대한 마음의 부담은 있었는데 자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선교사로 가기를 열심히 이제 중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 때 이제 선교 한국이라는 2년
1994년도에 이제 선교 한국이라고 한국에는 4-5천 명 정도 예. 대학생들이 선교 컨퍼런스를 해요. 네. 이제 거기서 그 선교에 대한 얘기와 도전을 받고 주위에 막 그 다 선교사 헌신하는데 예. 저는 주님께 기도했어요. 헌신하지 않기를. 저는 일어서지 않기를. 근데 그런 선교사님의 그 간증과 사역을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헌신하는 카드가 있어요. 헌신자 카드를 쓰는데 저는 마음에 정말 이렇게 드리고는 싶지만 선교사가 되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예. 선교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2년 실버 선교, 그러니까 은퇴 후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선한 부담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선교에. 근데 어느 날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신학을 전공하진 않았어요. 학부에서. 예. 그러니까 전혀 제가 뭐 선교나 이런 사역자 길로 갈 거란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4학년에 때 와서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 선교만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놓고 은퇴하고 제가 갈게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 나한테 줄 수 있냐고. 네. 그 말씀을 듣고 근데 2년을 자신하고 6개월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부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인도로 6개월을 가서 네. 이제 그 따밀나두라고 그 지역에 있으면서 이제 주거비 넘기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병원에서 제가 그날 밤에 너무 힘들어서 예.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천국에 나는 제 마음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천국에 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국은 아니고 예. 그냥 인도 병원이었어요. 근데 새가 밖에 이렇게 지저귀는데 그때 마음이 그 헌신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딱 떠올랐어요. 그냥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뭐 기도할 때 잘하는 기도 있잖아요. 가시밭길 걷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네. 근데 헌신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딱 오면 헌신은 100% 드리는 거였는데 제가 적당하게 하나님 이거는 제 거, 이건 하나님 가지세요. 니고시에이션을 좀 하셨어요. 니고시에이션 하고 살았다는 그래서 립 서비스를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날 인도 병원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 뵐 때 어젯밤의 모습이 아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왜 선교지에 왔습니까가 아닌 예. 땀 흘리며 일하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종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1996년 3월이었고 이제 그렇게 인도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됐습니다. 네. 헌신하게 됐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셔서 네. 이제 선교 본부에서 또 좀 네. 섬기셨어요. 네, 인도에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시베리아 가서 시베리아 러시아에 있는 시베리아 사역하고 예. 이제 또 본부에 와서 예. 그 선교사로 OEM에서 10년을 제가 그러셨죠. 네, OM을 사역을 하고 이제 총신에서 선교학을 하고 2007년 풀러에 예. 제가 이제 선교학 박사를 그 선교하러 총신에 계신 교수님들이 네. 이렇게 강하게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선교지에 떠날 때 되게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선교지에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예. 그런 선교학의 공부에 대한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획이 계셨던 게 2007년 제가 2007년 1월 3일 날 그 캘리포니아 플러 신학교 도착한 날 저녁 수업을 들어갔어요. 예. 근데 4월 16일 날 그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그 맞아요. 해에. 네. 근데 그 아까 질문에 아니 선교사로 하고 신학도 공부한 사람이 왜 갑자기 임상심 심리학으로 네.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자면 네. 4월 16일 날 이제 플로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미국의 정말 큰 트래지디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4월 이제 미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조승이라는 이제 우리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의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3, 4일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전 너무 충격이었고 그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 네. 미국에 있는 한인들 생각하면 뭐 다들 그죠? 잘 지내실 거라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이 친구에게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 조승희 친구에 대해서 제가 다 네이버 구글을 찾아보면서 그 아픈 스토리를 알게 됐어요. 8살 때 미국에 이민을 와서 그 선택적 항구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스트레스와 왕따와 우울증으로 인해서 힘들어 했는데 예. 제대로 상담을 받고 약도 먹었지만 제대로 그 친구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거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마음에 아, 너무 왜냐하면 그렇구나. 그 구원에 대해 영적인 구원에 대해만 저는 관심이 있었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그 조승희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상담가로 예. 부르신 걸 깨닫게 되고 그래도 2년을 고민을 했어요. 예. 고민을 하다가 이제 플러에서 가족 치료학 공부를 하고 이제 완전히 그럼 하나님의 상담가가 되야겠다고. 상담가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을 네. 계기로 해서 네. 하나님께서 다른 비전을 주셨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정신 건강 네. 이제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네. 그 성인 인구의 10%라고 되어 있고요. 맞아요. 또 실제로 그 취업 인구의 15%라고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 건강이 단순히 어떤 네. 한 분야가 아니고 네. 그 정신 장애, 네. 또 행동 장애, 네. 중독증, 맞아요. 네, 분열증, 맞아요. 우울증 뭐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넓은 분야고 네. 또 사회가 이렇게 다양해 가면서 더 넓어지고 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시카고의 코리안 아메리칸 웰네스 어소시에이션을 네. 창립을 하셨어요. 네. 설립을 하시고 이제 회장을 맡으셨는데 우리 이 단체를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카와 좀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 미국에는 선교학 박사를 위해서 왔다가 네. 또 2007년에 그 사건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네.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하게 됐고 제가 박사학위는 이제 위튼 대학에서 제가 임상 박사학을 이제 학위를 받게 됐는데 네. 시카고에 오게 된 경우는 공부를 하러 왔다가 공부가 끝나고 저는 지금까지 2007년에 미국에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는 전혀 계획하지 않고 네. 한국이나 선교지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2017년에 공부를 제가 다 마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상담했던 한국분 몇 분을 예. 다른 분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처음에 한국분을 상담을 할 때 저 앉자마자 하셨던 그 첫 번째 한국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숨을 크게 쉬시면서 상담가를 2, 3년을 정말 그전에도 10년을 고생하다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상담가를 못 찾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시카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은데 설마 그러고 있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저와 그 정신과 의사 쌤 계셨던 술리 1.5세 2세 선생님과 그다음에 그 켈리 노 선생님 그 네. 커뮤니티 많이 일하시는 그다음에 그 변호사로 계시는 아그네스 변호사 선생님 4명이 네. 커피숍에서 만나서 한인의 예. 정신 건강을 얘기하다가 예. 그러면 뭔가를 시작하자고 2017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세미나와 저희 웹사이트에 가면 예. 시카고에 계시는 모든 정신과 의사 선생님 상담가의 리스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상담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웹사이트와 세미나를 통해서 예. 저희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보면 참 취약한 부분이었어요. 네. 저희가 또 생각하지 네. 않은 부분이었는데 네.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신적인 피로가 쌓이고 맞아요. 그래서 네. 생각하는 거, 네. 또 우리가 느끼는 거, 맞아요. 또 맞아요. 이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네. 그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박사님께서 하시는 그 카와의 네. 그
박사님 말고 네. 또 다른 어떤 분이 네. 계신가요? 좀 이름을 대줘도 괜찮은가요? 그럼요. 저희가 지금 시카고에 계시는 이렇게 카와가 한인정신건강협회가 지금까지 2017년에 시작을 해서 4년 예. 동안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시카고 계시는 그 상담가 선생님들 무료로 재능 기부해요. 예, 저희가 무료로. 세미나를 하고 이분들이 오히려 더 처음 시작할 때는 펀드가 전혀 없어서 예. 재정으로 후원하면서 지금 15분 정도가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보드 멤버로는 우리 그 홍로 박사님 그다음에 그 진리 선생님이라고 해서 1.5세시고 예. 그 보드 멤버로 계시고 또 혜미 선생님이 디자인을 다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예. 소소영 박사님, 뭐 이은정 박사님, 그다음 에 예. 김숙기 선생님,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그레이스 킴 선생님이라고 예. 목사님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팀이 상담 보드 하시고. 멤버가 있고 거의 20명 정도가 아주 액티브하게 지금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도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선 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네. 그 필요한 분하고 맞아요. 약속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그분의 사진과 보험과 위치와 예. 그분의 전문 분야가 다 있으시니까 사실 이제 만약에 암이 걸리면 물어보기가 쉽거든요.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 선생님이 네, 유명하신지. 네. 근데 가족 중이나 본인이 마음이 병이 들어서 힘들 때는 사실 찾기가 너무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웹사이트 들으면 지금 30명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그러시군요. 맞는 분을 찾으셔서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그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카와의 네. 웹사이트에 가시거나 우리 김영구 박사님에게 연락하시면 네.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CBS 초대석 오늘 초대석에는 한인 정신건강협회 김영옥 박사님 모시고 대화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회장님.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넘치는 스트레스 또 맞아요. 피로감.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피곤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맞아요. 피곤하고 우리 맞아요. 느낌도 피곤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상한 행동도 하게 맞아요. 되고 네. 이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기독 방송에 오셨으니까 네. 저희 목회자들이 네. 또 우리 사모님들이 정말 그 어려우시거든요.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이건 또 네. 하나님 또 분야가 다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그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네. 그 정신건강의 어려움 네, 또 네. 사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려움을 네.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과 그다음에 사모님께서 너무 힘드세요 사역이.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성격도 너무 다양하시고 네. 직업도 다양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 목회자 분들과 사모님은 또 전문 상담가가 아닌데 사실 상담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네. 본인도 아픈데요. 맞아요. 본인도 아픈데. 네.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 안타깝냐면 사실 평신도들은 그죠 우울증이나 뭐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나 트라우마가 있으면 목사님, 사모님 저 좀 네. 도와주세요라고 네, 네, 네. 할 수 있는데 네. 저희 그 한국 교회 문화에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완벽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우울증이 걸려 사실. 예.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걸 믿음에다 대입을 해요. 맞아 이걸 판단을 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네. 근데 사실 그런 암이나 몸에 그 백혈병 걸렸을 때 믿음으로 그렇게 판단을 잘 안 하시잖아요. 예. 근데 몸이 아픈 거는 육체적이 아픈 거는 신앙과 상관이 없고 네. 마음이 아픈 거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과 사모님께 너무 지금은 또 제가 선교사 출신이어서 이제 상담을 목회자 가정 선교사님 가정 상담을 하고 있거든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 안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저는 하나님께 내어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기도할 때도 분노 있잖아요. 좀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 예. 이거를
하나님께 그냥 좀 따지기도 하고 네. 나 너무 힘든데 네, 왜 안 네. 도와주냐고 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하나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요 일이 잘못되면 손가락이 나를 향하거나 남을 향해요. 이게 오르메릭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사모님 중에서도 교회에 이제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처를 받으시면 어떤 목회자 사모님은 바로 성도를 비난하세요. 무슨 말이죠? 예. 그냥 성도 문제인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분은 내가 너무 부족한 종이어서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나 너무 죄책감, 자책.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나를 비난 손가락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감정을. 어떤 감정인지.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한국 문화는 그 미국 사람 How are you feeling today? 네. 그잖아 왜 애들도 집에 갔다 온 부모님이 How are you feeling?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공부 잘했어? 예. 그 숙제했어? 그러니까 필링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님뿐만 아니라 사모님들도 말씀과 기도로 물론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그건 거고. 기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인적인 치유인 거죠. 목사님과 그 목회자와 사모님 안에 있는 감정을 조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고 예. 그거를 자꾸 밀어내지 마시고 괜찮아요. 화가 날 수 있죠. 하나님 분노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감정이거든요. 네. 그죠? 억울을 이게 옳지 않아. 예수님도 보면 막 뒤집으시고 네. 성전 뒤집으시고 네. 우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감정을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목회자와 사모님들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예, 쉽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 회복을 저는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어요. 아, 부부 관계 대화.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분은 배우자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서로 목사님과 목회자 사모님 상처를 받으면 서로 의지가 아니라 서로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가정에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부 관계 회복이 너무 그래서 이렇게 연구에 의하면 예. 요즘에 왜 목회자들 분 중에 많은 그런 성적인 문제와 재정과 많은 중독의 문제가 있는데 건강하게 살고 꾸준히 끝까지 잘 마치신 분들을 보니 공통점이 부부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accountability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내 인생에 한 사람에게 배우자 외에 내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한 사람이 있다면 큰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기억을 하셔. accountability 네. 한 분을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오늘 책을 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이 책에 보면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분과 사모님 상처 받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예. 내가 상처를 입음에 있어 그러니까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그 다음에 또 좀 내 옆에 있는 좋은 분과 전문 상담가를 통해서 예. 치유받은 이후에 이제는 치유자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의미 없는 상처가 아닐 수 있으니까 예. 자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특별히 우리 그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네. 사모님들이 네. 참 너무 힘든 이런 너무 그 삶을 살아오고 힘드세요. 계신데 많이 맞아요.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네. 정신 건강 이러면 네. 우리는 어떤 특정한 부분만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린이들 문제가 있습니다. 네. 또 티네이저는 맞아요. 티네이저들이 있고 맞아요. 성인 노인 할 것 없이 맞아요. 전 세대 맞아요. 다른 부분에 그들만의 네. 정신적인 문제 또 아주 다양한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데요. 네. 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네. 우리 평신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받았던 어떤 상처로 네. 인해서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네. 있는 것이 이제 우리 네. 현실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박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수술을 좀 토닥토닥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예. self soothing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아까 똑같은 그죠.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나를 말고. 비난하거나 하지 근데 말고. 그거 하지만 첫째는 우리가 몸에 상처가 그 나면 먼저 응급처치를 하듯이 예. 그죠. 상처를 받았을 때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상처를 받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억울하고 근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네.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샌드백 있죠. 네. 그 모래 주머니인데 네. 우리가 왜 그 안에 텅 비어 있으면 푹 치면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모래로 단단해지면 튕겨 나오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근육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저희들한테 나이스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상처받지 않은 마음의 근육을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상처 치유가 먼저예요. 네. 그러니까 치유받지 않으면 왜 교회를 떠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교회가 문제고 목사님 문제고 이 장로님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로 가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다른 교회를 옮기기보다는 내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네. 먼저 네.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네. 하나는 그 제가 그 요즘에는 상처 치유가 사실 그런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께 막 그 상처 치유를 해달라고 호소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우리 영역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문가에게 조금 그 도움을 꼭 요청하시기 위해서 내가 상처를 입으면 치유받는 작업을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액티브하게. 네. 그냥 있는다고 상처 저절로 치유되지 네, 안 않으니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책들과 그 유튜브나 동영상이 좋은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어서 예. 좀 액티브하게 상처를 먼저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이 집사님, 장로님 때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어릴 적에 치유되지 않았던 상처가 있어서 그거가 투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정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처를 먼저 치유를 치유하고.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아,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먼저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네. 다른 네.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하나님 네. 앞에 우리는 맞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일단 들어왔는데 영어를 보니까 We are so 네. valuable in Christ.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요. 그 값으로 사실 가치 있는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 어려움도 다 하나님 거니까 네. 우리 네. 또 좀 정직하게 나가서 맞아요. 치료를 맞아요. 받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밸류able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네. 가장 많이 그 느끼는 게 크리스찬들은 자기 비하가 좀 많으세요. 뭐 make nothing 그 지나친 겸손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높은 건강한 자존감과 예. 자아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내 자신을 내 몸을 내 자신을 이웃과 사랑하라. Love yourself. Love your neighbors as Neighbor, yourself. 예. 근데 사람들은 본인은 사랑하지 않고 남만 사랑해야지 하나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자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조물주가 우리 창조물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를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셨으면 좋겠고 자기 돌봄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비행기를 타면 산소 마스크를 꼭 하라고 얘기를 하고 사고가 나면 예. 본인에게 먼저 얘기하라고 하는 건 그 이기적인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예. 제가 건강해야 예.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네, 그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아주 건강한 복음적인 자기 돌봄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네.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마음에
맞아요. 정신적이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또 행동으로 나타나는 네. 이런 걸든 간에 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치료를 받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 한인들의 행복하고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 상담가로서 하시고 싶은 일, 네. 또 그 네. 바람 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풀타임으로 하고 그 선교학, 신학, 그 심리학, 석사 박사까지 10년을 딱 공부를 했더라고요. 석사 4개의 박사까지 해서 네. 그 지난 20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의미 없이 이렇게 사역과 공부를 트레이닝 시켜주시는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저의 소망은 정말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건강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네.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다 하는 사람을 선교지에 끌고 그래서 나와서 심리학 공부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공부를 시켜서 예. 제가 요즘에 상담을 쭉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저는 선교사가 아니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상담가를 사역을 하면서 happier 정말 네. 더 보람이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하는데 그 치유를 네.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받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도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을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을 많이 상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버렸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분에게 저의 상담을 통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 잊지 않고 그 아픔을 알고 있다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어. 많은 분들이 주님께 더 돌아오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상담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상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갈 수 있는 상담가.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맞아요. 아픔도 고쳐주면서 맞아요.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네, 전인적인 그 치유의 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네, 네. 저의 또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박사님만 그거 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여러 분야를 다 경험을 하셔서. 네.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네, 네. 클로징 멘트 하나 해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넘어가고 너무 많이 힘드시고 때로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돌보는 것 같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나님이 그 아픔을 아신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예. 의미가 없는 고통과 의미가 있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meaningless, suffering, meaningful. 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성숙하시고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꼭 자기 돌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신 여러분,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KCBS 초대석 오늘은 네. 한인 정신 건강협회 하와 네. 김효경 회장님 모시고 함께 네.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바쁘신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